장 12절로 21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제일 앞쪽에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또 겐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니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 드렸는데 새는 조그만 것을 그냥 쪼개지 않고 그냥 놨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그 받으시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객이 뭡니까? 이방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자기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 객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주권이나 어떤 자기 어떤 주장이 없이 거기에 이제 그 노예가 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석국이 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답과 길을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길을 알고 가면은요 걱정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거기에 이런 지도를 보고 여행지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갑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죠. 말도 안 통하지 어떻게 호텔이나 또 이제 그 숙소나 우리가 식사나 어디 그 가고 가는 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내자를 잘 만나면은 편안한 여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전에는요 막 그거 없을 때 물어보고 여기 쫓다가 불안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이정표가 있지만은 이게 맞는가 가는가 얼마나 갔다가 또 다시더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 핸드폰에 있든지 자동차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 그냥 주소만 치면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이제는 다 왔습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이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이제 성경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성경이 뭡니까? 우리의 정확한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돈 벌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전에 뭔가 열심히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지향당한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진짜 그 인생을 올바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여러분은 내 개인에게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누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만약에 이제 문일래 권사님이 이제 그 문일래 권사님에게 이제 성은이가 엄마 내가 참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누구야? 왜 믿어야 돼? 어떻게 돼야? 그러면은 그냥 교회 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줘야 그 자녀된 성은이가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엄마를 만남으로써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예배 목회가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틀린 길을 가는 그냥 얼마나 종교가 많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 안에도 우연히 만든 건 없어요. 우연히 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진화돼서 된 건 없어요. 만든 자가 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만들려면 못 만들겠죠. 그러나 능력 있는 삼성이나 LG도 지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 이 공장에서는 그 기술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물고기를 물 안에 있었도록 그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요, 물고기 물 안에 나무는 뿌리 흙 속에 그게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곰비변에서 원숭이가 변해 고릴라가 변해 인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만 영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개가 훌륭하고 막 돌고 가서 춤을 추고 막 그냥 쇼를 해도요, 그것들은 본능에 의해서 먹이로 인해서 훈련된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만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시고 모든 완전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제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참 아이가 엄마 부모를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전기가 만들어서 전기가 여기 와서 이렇게 환하게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불 밑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단선된다든지 그러면은요 어두워요. 왜? 단절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 인간의 이유, 인생이 망하는 이유, 원인이 우리가 정확히 찾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인간이 선악을 하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너가 안 먹어 참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돼. 그래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 죄는 내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잡혔어요. 묶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고 그가 주는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될 사람들이요 금이나 돌이나 나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우리의 신이다. 그럼 복을 달라고 빌어요. 나 밑에 가서 빌고 산에 가서는 산신령에 빌고 바다에 가서는 용왕신에게 빌고 그 사람들이 점쟁이 찾고 무속인 찾고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게 뭡니까?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 3세대까지 망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부모 잃은 아이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일이 우울하고 그러면 과거의 상처 속에 마음의 분노 속에 피의식 속에 이게 마음의 병인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좋은 거 먹어도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병으로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니까 뭔가 의지하잖아요. 뭔가 의지하는데 이제는 그 집착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마약이 얼마나 약물 중독이 이래 게임 중독이 도박 중독이 뭔가 사람들은 술 알코올 중독에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가정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이게요 이제는
그 병의 고통이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은 인간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잖아요. 사고로 가든 젊어서 가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아이들, 그 우크라이나에 그 엄마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12살 먹은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 자녀가 만약에 그 사고로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다면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제는 부자, 거기에 매일 잔치하고 좋은 옷 입었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있고, 거기에 이제는 나사로 그 거지였지만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남보다는 형편이 안 좋게 살았지만은 그는 살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서 똑같이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모의 영적인 유산이,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야. 그 영적 흐름, 그 혈액형만 담는 게 아니고 얼굴 모습만, 목소리만 담는 게 아니고요, 나이 먹다 보면은요, 나도 아버지 이제 보니까요, 가면 이제 똑같다 그래요. 나이 먹으면서 가면서 모습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육신의 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 흐름이 대물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그 기신상 제사 지내는 제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뭔가 종교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뭔가 빌어봐요. 뭔가 인생의 문제에 벗어나 보려고, 뭔가 지식을 가지고, 뭔가 과학을 가지고, 뭔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요,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그게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생제물을 드려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과정은 애굽의 노예에서, 그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 그분이 누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김옥화 권사님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맞아요?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최고의 악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주셨느냐? 나를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부셨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권사라는,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창녀로 살았든지 도둑놈으로 살았든지 이제 막 그냥 어떤 범죄자로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오늘 또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좋은 집이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 나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내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막 그 상처나 갈등이나 뭔가 어둠의 권세, 가문에는 저주, 내 생각, 내 기준, 그 사단의 틀을 정복하시고 나를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가 되어져요?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재앙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그분이 성령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내 삶에,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는요, 기도하면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응답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내가 받은 신분,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은 누리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섬기라고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천사를 파송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그 누가복음 10장 19절, 지금까지는요, 사단에게 속고 거기에 이끌리고 병들고 무너지고 늘 힘들었던 인생이었어요. 그게 가정의 역사하고, 부부간의 역사하고, 자녀들 속의 역사하고, 세상의 역사에서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죽이고, 범죄자로 남을 피해를 주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남을 죽이고, 그게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 가문의 역사는, 자녀에게 역사는,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가정에, 현장에, 이제 이 틀린 그 길로,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자의 재앙은 정복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어떤 내 자신의 처지 때문에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누리면은요, 그곳이 천국이 되어져야, 맞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야, 빛이 임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사는 겁니다. 잠시 왔다 나그네예요. 여행 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듯이 우리는 이제 잠시 있다가 여기에 이제 머물다가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시면은 우리는 누구도 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가고, 국무총리 했던 사람도 가고, 이제는 국회의장 했던 사람도 가고,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도 가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그와 같이 이제 권력, 권세는 없었지만은, 우리가 낮고 작은 자로 살았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누가 복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누가복음 16장의 것처럼 남보다는 형편이, 환경이, 상황이 안 좋고,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복, 이런 천국의 배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은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일까? 그게 이제는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는 가장 보람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는 살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에서 20절 우리는 남은 인생은 복음과 전도 선교를 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가장 보람된 인생,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고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닌데 힘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모르면 우리는 늘 힘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만 늘 생각하고 그만이 살아요. 우리가요 이제는 진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픔 속에 누리고 힘들 때도 누리고 즐거울 때도 누리고 누굴 만나서도 누리고 또 사업하면서도 누리면은요 모든 인생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이방 계기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왜 인생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실패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이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 말씀인데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인생이 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가? 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누굽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요. 그 애굽 땅 제일 좋은 땅 고셉 땅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항상 풀이 있는 목축업의 제일 좋은 땅에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들이 점점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애굽의 문화 속에 이제 그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이 복음으로 그 문화를 살려야 될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또 이제 이들이요 이제 아수르 아람 나라 이들이 늘 전쟁이 나가지고요 이제 좋은 거 다 빼앗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에 이제 또 바벨론에 이제 왜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히고 왕이 보는데 자녀들이 70명이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본은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가서요 왕이 그냥 잔치 그냥 술잔으로 쓰이는 이렇게 비참한 그게 뭡니까? 이유가 원인은요 이게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그 이유 원인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책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 마음에 오늘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여기 29절에 보면은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을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인생에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이유 마음과 삶에 오늘 또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 떠나면은요 사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서요 이제 인생에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계속 힘들게 어렵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 신분 권세를 줬는데 이걸 못 누리고 늘 뭡니까? 패배자처럼 우리는 해방된 자인데 여기에 또 거기에 이끌려서 종이 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빛이 되셔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잃어버린 것 우리가 재앙당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이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6장 14절, 이래 출애굽기 14장 3장 18절, 이래 이사야 7장 14절. 그게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해주고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겠다 보내시겠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내라. 너희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이 복음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내가 어떻게 이번 주 메시지였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성도의 삶, 인생의 해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신무감세를 회복하는 길이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흑암 현장에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전도자로 살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말씀 우리가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틀린 말, 종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오직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치유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제일 방해가 뭡니까?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는 했지만은 귀가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항상 졸아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제는 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요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기도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 힘, 내 배경, 내 능력, 내 문참, 무능을 진짜 사람들은 그것만 붙잡고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피해의식에. 그 늘 막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의 분노, 혈기, 상처 이것이요 많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래 피해의식 속에 살아간대요. 오늘 그 기도라는 거 뭡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창조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내 앞에 홍해 어떻게 건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그 진짜 그 천국의 성도의 축복, 이제 성도의 배경이 뭔지 알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요. 이래 나병 환자는요. 이제 그 성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왜? 그 옮기는 병이 때문에 같이 살지도 못해요. 버려진 사람, 망한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나병 환자는요.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그 능력을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성공합니다. 예배가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병든 겁니다. 우리는 회복이 해야 됩니다. 다시 치유받아야 돼요.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거의는요 대통령이 되어져도 국회의장이 되어져도 대법원장이 되어져도 뭡니까? 자기 하나,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자리, 거의 그렇습니다. 의식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먹교회에서 더 먹교회에서 더 각교회에서 우리가 싸우고 경쟁하고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감사하며 나에게 어떤 일을 해도 작은 일에도 이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남은 삶 막 미래를 걱정 위해서 염려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닌 내 무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예배가 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야손을 붙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제 우리는 모든 만남 하나님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사명, 우리는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는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믿음을 이제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특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사단 지옥 그 재앙의 배경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또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 24시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빛이,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증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증인, 나를 치유하신 증인.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런 이 증인은 본자여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틀린 것 가지고 있으면 틀린 것 말해줍니다. 틀린 길로 인도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이제 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살고, 우리는 이방인의 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살고, 오늘 또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이방인의 객이 아니고 이제 그 재앙당한 현장을 복음 가지고 살리는 멋있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다. 성공을 이미 보장된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살리는 자로 같이 이제 우리를 세우셔서 최고의 인생을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받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고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음 떠나 하나님 떠나 이제는 이방인의 객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와 배경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가장 멋있는 이제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작품 이제 그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